말씀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지탱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적인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조상들과 또한 좋은 가족, 친척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은 이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가을의 계절이요 또한 이 추석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추석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름달같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요,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첫째라고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이 아마 불쾌하게 좀 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자기 자신이 꼴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그 어떠한 사람에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첫째가 계속 첫째가 되고 또한 부자도 계속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이 계속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꼴찌가 첫째가 되고 또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첫째요 부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첫째요 부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은 꼴찌요 가난하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합시다.
목공소에서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공소의 도구들이 서로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야 망치야, 너는 밤낮 남을 내리치기만 하고 목공소가 너무 시끄럽다. 내가 떠나야 우리 목공소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하기를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 한다.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내니 얼마나 못됐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톱도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 한다. 항상 남의 깊은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깎아내니 말이야. 대패도 나도 너무 억울하다. 아니 어찌 나만 그러는가. 자를 보라. 항상 자기 것만 옳다고 모든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길다 짧다고 비평하니 문제의 인물이 아닌가 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구들 간에 서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논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목수가 나타나서 이처럼 흠을 많은 자와 톱, 대패, 망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니 모두가 감동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의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또 서로 보는 관점이 같으면 거기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문제의식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또한 때로는 논쟁과 때로는 싸움의 소리가 점점 높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살아가는 어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없으면 편안할 텐데 그 사람이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가시노릇함으로 목회자나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러합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시기에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헐떡고 싸우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서시기 시작하면 남을 내리치는 일을 잘하는 망치 같은 자나 톱과 같은 자, 대패 같은 자, 자 같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결국 내 주위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도 불러주셨는데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들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세워줌으로 우리 모두가 첫째가 되고 부자가 되고 또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첫째로서 부자로서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의 본문 8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잊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합시다. 미국의 유명한 한 실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였던 록펠러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작은 호텔에 며칠 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이 시골의 조그만 호텔에 온다 하니까 호텔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친절하게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한 불편함 없이 잘 모셔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마침 그 호텔에 가장 잘생기고 모범적인 그 청년을 불러서 특별히 맡겨서 내가 좀 잘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시간 불편 없이 록펠러에게 친절하게 봉사를 다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록펠러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면서 호텔비를 지불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청년에게 미국 사람들이 흔히 주는 정도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 청년이 그분이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째째하게 요게 뭐람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침 록펠러가 이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내게 정당한 팁을 받으면서 너는 당당히 호텔 직원이다. 내가 내게 팁을 더 많이 주면 너는 구제받은 거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너를 거지로 대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하도 정직해서 진실하고 내가 너를 보기에 너무나도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이제 회사로 돌아가면 내 이 회사, 이 대기업에 너를 특채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내가 내 불평을 듣고 그만두기로 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늘어놓으므로 결국 활짝 열린 문이 막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속히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주님이 내게 칭찬을 하든지 칭찬을 하지 않든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준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의 그릇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야기를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일꾼 중에 아침 9시부터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 온종일 더위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 뒤늦게 오후 5시쯤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주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 가운데 참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 무더운 여름에 땀나게 열심히 허리가 휘어지도록 충성 봉사했는데, 그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에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크런치 목사님이 쓴 시 한 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라고 시를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려내므로 결국 주님 안에서 이미 첫째 되어지고 부자 되어지고 의인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진정 첫째로 부자로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고 한 복음을 나눕시다. 일본의 신앙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의 집 뒤에 조그만 공장이 있었는데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낮에는 시끄럽더라도 밤이라도 조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에는 더 시끄럽고 소음이 넘쳐서, 그래서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남편 미우라에게 뒷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짜증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훨씬 아내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불평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는 말이 불평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추운 날 밤을 새우며 일해야 하는데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자고도 살 수 있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가 큰 감동을 받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되고요, 또 저렇게 생각하면 원망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받고도 돌아서서 원망하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된 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그리고 충성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원망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수를 따지며 뭐를 따져서 저 사람이 1등이라고 하지만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다른 한 목사의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초생달을 주시며, 초생달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름달도 주시고, 보름달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으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양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첫째요, 부자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마침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첫째로서 부자로서 더없이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지난날 우리 모두는 꼴찌였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꼴찌에서 첫째로, 가난한 자에서 부자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준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영, 보혜사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째로서의 삶, 부자의 삶, 의인으로의 삶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